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7면입니다. 357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도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 작가인 알랭 드보통이라고 하는 분의 불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감정 속에 불안은 결국은 일상적인 것이고 어쩌면 보편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불안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불안의 요소를 면밀하게 5가지로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받는 사랑이 부족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주 우는 것과 같이 그 울 때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욕구에 우리는 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욕구가 다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데 대한 그 감정이 불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주 속물근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근성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건 줄 알아요. 먹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 경험해 보았어요 벌써. 그리고 또 가요. 그러니까 죄책을 느끼면서도 그
지난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재감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래서 속물근성, 내 마음 속에 있는 속물근성이 그런 불안의 요소다. 세 번째는 능력 의존주의입니다. 능력이라는 거, 이거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는 욕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한계를 넘어서는 기대감, 그것 자체가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점점 커지는 불확선성. 확실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 보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확실한 거 없다는 걸 이제쯤은 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다시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기대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안의 요소다. 또 하나는 허망한 기대감입니다. 허망한 기대,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욕심,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기대를 가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5가지 요소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모순에 끝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첫째, 물질적 만족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요. 돈이 있다고 건강한 거 아니고, 돈이 있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에다가 기대를 걸어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우리 허무한 인간들에게 비유로 한번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잘 돼서요, 아주 풍성하게 되니까 아이고 창고가 적구만, 창고를 다시 짓자, 창고를 늘려요. 그리고 곡식을 많이 걷어다가 가득 쌓아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내 영혼아, 오랫동안 먹고 쓸 것이 여기 쌓였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자기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웃으신대요. 야 이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넌센스예요. 얼마나 타당한 얘기예요. 재산이 많다고, 오늘 건강을 잃어버리고 오늘 세상 떠나면 그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에 대해서, 글쎄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거, 그건 참으로 불행한 것이고, 더구나 물질 의존도, 돈이면 다라,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거다, 그런 망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지식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한데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역설적인 말이 있어요. 공부란 무엇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공부할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의심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가장 용기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식한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제대로 돈을 번 사람도 없고 제대로 출세한 사람도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왜요? 요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보니까 결혼 생활도 시원치 않아요. 왜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지식이라는 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요. 의심은 더 커져요. 그래서 나의 의지는 약해져요. 인생을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니까 지식의 우매함과 그 한계를 알아야죠. 또 자기 만족에 대한 감성적 욕구입니다.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 무상한 변화를 알면서 또 기대감을 걸어요. 이것이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권세에 대해 명예입니다. 권세, 명예 허무한 거예요. 많이 보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또 기대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지식, 감정, 의지 다 믿지 못해요.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면 나의 믿음의 현수소가 어딥니까? 내 믿음의 종착점이 어딥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소원이 하나뿐이요. 출애굽하면 좋겠다. 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출애굽하고 보니까 문제가 더 많아요. 더 복잡해요. 더 어려워요.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가운데 홍해가 딱 걸려 있어요. 아이고 이젠 죽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 도안에 든 쥐다. 우리는 죽었다. 홍해가 이거 문제다. 홍해만 열리면 하고 원망을 했는데 홍해가 열렸어요. 홍해가 열리고 건너갔어요. 이젠 다 된 거 아니에요? 웬걸이요? 또 원망이요. 그 다음엔 또 조금 나가다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만 있으면 되겠다고.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와서 물을 마셨어요. 그 다음엔 또 심지어는 불만. 마지막에는요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해요. 고기를 먹어본 지가 오랬다고. 끝도 없어요. 정말 이게야말로 구제불능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제 연세가 높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대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됩니다. 40년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다 보았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기서 결단하라. 더 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겠다. 선택을 촉구합니다. 어차피 지식과 풍요와 경제와 정치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원망은 신앙의 문제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근심이 오고 세상 상황 때문에 내가 불안에 떠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니요. 실제는 믿음뿐이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냐? 너희들은 뭘 믿고 여기까지 왔느냐? 앞으로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하겠느냐? 믿음을 재정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버리는 결단, 하나는 섬기는 결단. 결단의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그 우상 섬기하는 예습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들, 돈의 습관이 있습니다. 돈 벌으라고 애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와서 어느 사이에 돈이 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상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배제해야 되는데요. 제가 목회할 때 재미있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소망교회에 어느 예쁘게 생긴 권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만한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딱 내놓으면서 목사님, 내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팔아서 좋은 일에 쓰세요. 딱 내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예요. 그저 뭐 팔찌, 시계, 뭐 귀걸이 할 것 없이 잔뜩 이만큼 돼요. 그분은 한참 그 재벌집에 며느리로 결혼을 해서 살면서 한참 돈이 넉넉할 때가 있었어요. 자관 백화점에 가서 지나가다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목걸이가 딱 있으면 그 앞에 예쁘다 생각하면 딱 서면은요 발이 안 떨어진대요. 저거 1시간 동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조르는 겁니다. 그거 나 사주라. 사주라 하다 마지막에 말 안 들으면 저거 사주기 전에는 내 몸에 손 대지 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모아놨는데 이게 내 우상입니다. 이걸 여기다 집에다 두고 다니니까 은행에다 둬도 그렇고 여기다 둬도 그렇고 이것만 놔도 밖에 갔다 돌아오면요 문 열자마자 이거부터 본대요. 딱 들여다보고 아직 무사하구나. 이거 자나 깨나 여기다. 심지어 사람들도 의심하게 돼요. 또 누가 가져가지 않나?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슬쩍하지 않나? 이거 도대체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많이 생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우상을 제거해야겠다. 이걸 가지고 와세요. 팔아서 좋은 데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 좀 해야 돼요. 이걸 팔아. 엄청납니다. 그거요. 그래서 지금 성남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시각장애자예요. 둘 다 시각장애자로 사는 집안이 많습니다. 아주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성남에 있으면 지금도 있어요. 그 아파트 22세대, 두 세대의 시각장애자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인 겁니다. 그 권사님의 우상 그거 팔아가지고 저 선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황금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우상 빨리 묻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한
내 신앙도 흔들립니다. 신앙도. 왜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간절히 뭘 구하나 그랬더니 간절히 해야 돈 벌잖아요. 그 기도도 우상화돼서요. 기도까지도, 내 소원까지도 우상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상을 버리라. 문화화된 고질병, 현대인의 우상, 지식이면 다 될 거라. 아니에요. 과학적 기술 발전에다 우린 기대를 겁니다. 아니에요. 그 기대할 만한 게 우리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만 망가서. 이건 지식의 광란이에요. 이게 얻은 게 뭐예요? 더 놀라운 건 사방에서 코로나 예방주사 만하다 뭘한다 난리를 쳤는데 주사 한 번도 돈 없어서 못 맞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안 걸렸대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건 현대인의 지식을 우롱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권력에 대한 것, 권력이 무상합니다. 또 제일 무서운 것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다, 내가 해 보았다. 그런데 그 경험처럼 불안한 게 없거든요. 불안전한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고집입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대한 고집, 이 고집불통, 이게 우상입니다. 또한 허영과 명예, 인기, 이거 다 보기 좋은 우상입니다. 그런 거로 내 마음을 빼앗는 것 다 우상입니다.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 오래오래 해묵은 거, 문화화된 거, 습관화된 거 깨끗이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라. 결단. 아까운 거죠. 그래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기 전에는 참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온전히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경건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수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토탈 디시플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에 대해, 교과 과정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따라가도록, 기뻐하도록. 그런가 하면 토탈 커미트먼트. 거기다가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목숨을 위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전적으로 내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나면 편안합니다. 우왕좌왕할 때 고민이 있는 거지. 완전한 결단, 거기에 안정도 있고 원망은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읽으면 비장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결단이 고독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볼 거 없어요. 고독한 결단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독한 결단을
그때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평안함도 얻을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 제거하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가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결단하는 순간 진정한 용기, 신앙으로부터 오는 자유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려라. 그런 결단,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신앙적 결단 할 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사람, 나처럼 능력의 사람 될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그 위대한 결단, 우리 속에도 있어질 때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자유와 용기가, 지혜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외친 것처럼 너의 모든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제촉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아니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따라가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멈추고 모든 우상을 깨끗이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에게 집중하면서 그 능력과 그 주시는 평안에서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